5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앞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세상은 늘 거짓과 위선으로 돌아갑니다. 그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늘 힘을 내 싸워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홀로 싸우며 나갑니다. 모르드게를 증오하여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멸하려 하는 하만의 계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들과 자신과 함께 하는 모든 자들에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일을 풀어갈 방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고 왕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하지만 2번이나 그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절, 둘째 날 다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왕비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살려주시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자신의 소원임을 말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침착해지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된 삶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려 하고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만 집중하여서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감수하든지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죽음을 앞둔 가운데 잠잠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과 유다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가장 먼저 취하였던 행동은 바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란 우리만 겪는 시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만 겪는 가장 어려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 고난의 한 종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이루는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의 인내의 기도 덕분에 에스더는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며 자신의 민족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만을 믿었던 하만은 에스더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믿음으로써 왕에게만 잘 보이고 자신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경멸했던 그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악인의 길은 형통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혹은 두려워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그 길 끝에는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신,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시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성급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감정의 선택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만과 같이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악인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특히 청년들이 결혼, 출산,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되찾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가운데 전쟁이 크게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순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역, 완나, 론씨가 성경 수업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끌얼란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저희와의 신앙적 대화로 이어지도록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 삽입 시술을 하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2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하였습니다. 커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